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밴쿠버에서 조금 떨어진 이 타코마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타코마의 와파토 레이크라는 파크인데요. 이곳에 이상진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름은 이상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타코마 지역에 있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약 48년간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퇴를 한 이후에 네. 지금은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대표로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장로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제가 가끔 보는데요. 매일이라고는 안 하고 가끔 뵀는데 네. 거기서도 또 저희 프로그램처럼 인터뷰를 하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리고 목회자님들 네. 좋은 간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네. 그 복음의 소식들을 서로 전하고 네.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좁은 문 좁은 길하고 같이 조인해서 네. 방송을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네. 장로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에 가셔서 또 네. 선교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37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음 하시게 됐는지요? 처음 인도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어떤 면에서 떠밀려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약 한 37년 그 전으로 돌아가면 1986년도에 저희 교회가 인도에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네. 82년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지어드렸는데 그분들이 교회가 다 지어졌으니까 교회 대표를 한 사람 보내줘서 헌당 예배 드릴 때 블레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네. 처음 단기 선교 파송과 함께 네.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해외에 네. 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제가 처음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37년간 인도 선교를 하게 한 그런 동력이 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만 들어도 선교하기 힘든 곳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그 중에 한 곳도 또 인도잖아요, 사실은. 네, 네. 처음 지금도 아니고 37년 전, 8년 전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맨 처음 갔었을 때 제가 모르고 갔어요. 네. 그 가서 그냥 그 교회에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고 하는 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그 헌당 예배에 참석하고 그 후에 네. 그분들이 약 12군데의 집회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죠. 첫 파송 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에 그 집회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감동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저녁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큰 집의 옥상에서 했어요. 네. 옥상에 이제 전기불을 켜놓고 했는데 그 부근이 대학가 부근이었어요. 네. 그런데 대학원 대학생들 남녀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알타 콜링이라 그러죠. 이제 예수를 믿을 사람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8명의 건장한 남자 그리고 2사람의 키도 큼직한 여자가 나왔어요. 네.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힌두교 교인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그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 저를 파송한 이후에 아주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십자가 아래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로켓처럼 팍 올라간 미사일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그 보좌에서 내가 있는 곳에 45도 각도로 아주 급하게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네. 그때가 사실 1986년도가 제가 MD부를 졸업하는 해였어요. 네. 예. 그것과 함께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안 될지언정 네. 매년 나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네. 하는 커미트를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1986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1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해외 선교와 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사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쪽에 파송되셔서 사실 가시게 됐는데 네. 한두 달 단기 선교를 37년간 꾸준히 그것도 인도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그때 첫 번째 그 로켓 떨어지는 그 임팩트만 가지고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래도 이제, 어떤 마음에 또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학을 공부하게 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CC, 네. 한국말로는 대학생 선교회인데 네. 대학교 4년 동안에 대학생 선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제가 느낀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리더십을 서로 쉐어링하려 하면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터였는데 네.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조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네. 부담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 1차로 나를 파송한 교회를 통해서 네. 그 선교 사역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의 콜링이 되죠. 새로운 콜링, 네. 새로운 커미트먼트를 갖게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사실 인도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굉장히 힘든 곳 그리고 삶 자체가 많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는 선교사가 사는 것만으로도 이게 바로 선교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얼만큼 힘든 곳인가요? 맨 처음 갔을 때요.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혹은 언어 풍속적인 그런 샤킹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맨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1986년 2월 달이었는데 2월 달은 그곳에 많이 덥지 않습니다. 3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체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당시 네. 때는 그 당시 때는 마드라스였습니다. 이름이. 네. 그런데 12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밤 12시. 네. 그런데 갑자기 커스텀을 통하고 이미그레이션을 통하는데 불이 가버린 거예요. 불이 가버리니까 네. 예, 전기불이 가버리니까 불이 나간 거죠. 불이 나간 네. 거죠. 나가니까 거기에 불던 그 선풍기도 다 꺼져버리고 얼마나 그 순간 깜깜한 데서 더워서 아주 힘들었다 하고 하는 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네. 그만큼 그 당시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약 37, 8년 정도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지만 초창기 때는 참 힘들었어요. 네. 네.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그렇게 불이 귀할 때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인도가 그만큼 낙후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그 네. 당시 때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당시 때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선교적으로도 네. 지금은 단기 선교를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내고 많이 가지만 그 당시 때는 아직까지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였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 힘든 것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네.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벌써 세월은 지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의 초창기 때 열악한 상황은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저는 네. 인도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 인도는 먹을 때 손가락 중에서 몇 개는 쓸 수 있는 손가락, 밥 먹는 손가락, 네.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 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 손은 왼손은 쓰지 못하게 해요. 네. 그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5개를 다 사용을 해요. 왼손잡이는 가면 낭패인데요. 왼손잡이 가면 낭패예요.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왼손 가지고는 보통 뒤처리를 해야 이제 되니까. 뒤처리를 네. 하기 때문에 오른손 가지고 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풍습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그 국민성 혹은 그 문화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인도 사람들은 이제 힌두교가 네. 대부분 한 나라의 한 80%, 90% 이상이 힌두교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만나고 이제 매년 가실 때마다 단기 선교 가실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만나실 텐데 네.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매년 가 보면 처음에는 제가 네. 지난 한 37, 8년간의 그 선교의 단계를 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각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시골 지역에 네. 방문하면서 트랙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그분들이 동네 마을에 나와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를 믿겠다고 커밋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니시면서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시면 저희 애청자 여러분이 조금 더 이게 상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는 굉장히 너무 많죠.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 37년 동안을 처음부터 들으면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 다 못 담을 것 같아서 네. 한 5년, 10년 주기로 좀 끊어서 네. 처음에 가셨을 때와 또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었고 네. 두 번째 시기는 어떤 사역 이렇게 사역적인 걸로 조금 나눠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맨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그쪽 선교사, 그 인도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하나 지어주면서 네.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교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 단체 이름이 인디아 처치 그로스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교회 선교회였어요. 네. 그 ICGM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무총장으로 섬기던 엔지 나니아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처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가니까 헌당 예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둘이서 앉아서 서로 비전을 쉐어링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ICGM이 어떤 것이고 ICGM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설명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에 닿게 한 그 부분인데요. 그 지역의 전체가 100만 인구예요. 100만. 네, 꽤 많네요. 예, 그 하나 도시에 모여 있을 뿐만 네. 아니고 그 지역에 조그만 빌리지가 있는데요. 빌리지가 한 1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00개의 1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전략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2000년이 되기 전까지 2000년까지 네. 그러니까 1986년도였으니까 2000년 전까지 각 100마을에 네. 10마을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자. 하나씩 교회를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100개를 세울 것 같으면 100개를 세울 것 같으면 얼마죠? 100만 개니까 만 가구당 한 개씩인가요? 만 가구당 만 가구당 한 개씩. 네. 그러니까 한 마을이 한 2,000 가구가 있어요. 1,000 가구 내지
사람들의 수가 1,000명 내지 2,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000년도까지 100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모든 100만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처음 스트라테지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00개를 다 세우지는 못했지만 한 33개 정도를 교회를 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각 교회는 10마을을 커버를 하는 거죠. 10마을을 커버할 것 같으면 10,000명을 커버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쭉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셨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또 교회 개척에 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디지던트한 그런 네. 토착 교회가 다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인구의 우리 팀들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열악한데 네. 맨 처음에 가셨을 때 12집회에서 8명, 10명의 그 사람이 건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안수를 받고 그때 변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현지인들을 이렇게 우리 키리스천으로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뭘 시작했노 그러면요. 아무래도 교회 목회자 혹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한 것을 제가 서제션을 했고 또 그분들도 그 서제션에 응답하면서 인디아 처치 칼리지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인디아 네. 처치 그로스 칼리지. 네.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예요. 일단 바이블 칼리지는 그 열악한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자격이 있게 하고 네. 2년간 인텐시브 코스로 이렇게 바이블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하고 그 2년간 수료한 사람들을 사역자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처음에 거기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학생들 모집하는 거라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비용도 같아요. 그렇고 네. 또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티처, 패컬티 멤버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해서 몇 년간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노 그러면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시골에서 주말에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게 하고 주중에는 5일간 이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인텐시브로 배웠어요. 네. 그 다음에 주말 되면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한 4, 5명 정도는 예수를 믿게 돼요. 네. 4, 5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주말마다 조그만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수가 한 10명 혹은 20명 정도 되면 한 방에 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되면 한 20명 정도 다 되어요. 네. 혹은 어떤 데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년간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면 벌써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너무 장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될 때가 되면 우리 선교에다가 연락을 하면 네. 또 저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 5년, 10년 동안에는 아주 교회 짓는데 굉장히 포커싱을 하면서 네.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사실 교육자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네. 주말에는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면서
아주 실전에 능한 네. 그런 이 목회자들이 된 거죠. 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되면 교회 가서 사탕 하나 받고 교회 다니고 했었던 네. 기억도 있잖아요. 네네.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처럼 필요한 곳을 어떻게 충족됐을 때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데 인도는 어떤가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도 그 시골 쪽에 갈 것 같으면 굉장히 그 경제적 사정이 네.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물론 복음도 전파하고 트랙도 주고 뭐 성경 쪽 복음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양식을 네. 좀 이렇게 사이드로 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면서 네. 또 이제 신자가 그 교회 신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복음과 빵이 함께 들어갈 때 크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나라마다 그 음식을 나눌 때 네. 거기에서 좀 더 약간 좀 편안함을 느끼고 네. 더 친해지는 게 있죠. 물론이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네.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바나나 잎을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거기를 물로 이렇게 털쳐서 네. 씻어내고 거기에다가 밥, 네.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카레 국물을 이렇게 얹고 네네. 그다음 몇 가지 반찬을 가지고 손으로 먹으면서 네. 이렇게 지났던 과거의 그 일들이 네.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데요. 네. 저도 역시 이렇게 사용해서 저 처음에는 한 세 손가락 가지고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5손가락까지 다 정말 식품만 했어요. 하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식품만 하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풍속이니까 또 외국에서 따라야죠. 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사람들과 동화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네. 그 다음에는 뭐 별 어려움 없이 요즘에는 인도 레스토랑 굉장히 비싸요. 네. 소스도 되게 맛있고 네, 네. 좀 그런데 그런데 요 인도 레스토랑에서도요 네. 넥타이 쫙 내고 신사도 맞아요. 손까지 손으로 먹는 거 예, 먹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네. 나도 최근에도 봤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이게 처음에 5년은 이제 학교를 짓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단기로 매년 가시다 보면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 머무시나요? 근데 보통 한 달 정도 아. 이렇게 머물죠. 이제 10년, 20년, 이제 30년,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 근 가시는데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분이 지금까지 만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있죠. 얘가 참 많이 있는데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회 우리가 설립한 그 건물을 지어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네. 낮이었는데 낮에 아주 이쁜 한 30대 정도 되는 부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아는 애냐고. 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지금 빌리지에 그때 왔을 때 복음을 막 전했을 때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었대요. 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쁘게 살아왔는데 마침내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서 와, 할렐루야. 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네. 얼마나 감동을 그러셨을 받았는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네. 복음은 네. 씨앗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기쁜데 네.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참 하나님께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는 혹시 힌두교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바뀌고 성화됐을 때 네. 핍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핍박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 직장에서도 그러고 종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감춰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네. 때로는 아주 용감하게 네. 그러한 모든 불이득이 개인에게 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직장을 마련해주고 또 기술을 배워주고 하는 그 일들도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ICG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큰 사역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가 됐죠. 2002년도에 제가 인도 선교사, 그러니까 인도 현지의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맨 처음 ICGM, 제가 얘기했던 ICGM에 몇 년 후에 사무총장이 되신 PT 라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 교수님과 함께 서로 마음이 비전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인디아 케어 미션이라고 하는 ICM이라고 하는 네. 것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것의 주된 목적은 뭔가 하면요. 인도에는 특히 남쪽 인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북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산골 지역에 가서 선교사적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 우리 한국은 뭐 북한에 가나 남한에 가나 다 한 언어를 쓰고 풍속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만 네. 인도는 워낙 나라가 크고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약 1000여 종의 언어가 있어요. 1000여 종. 예, 예. 네.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문화권도 완전히 다 틀려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나 저 북쪽으로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적어요. 그래서 네. 남쪽에서 잘 훈련된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선교의 하트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한 나라는 한 나라지만 한 나라에서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물론 네. 이제 해외 선교사는 아니지만 국내의 선교사인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컨선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녀의 교육 문제예요. 맞아요. 네. 자녀의 교육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금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느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뭘 하나 만들었노 그러면 인디아 처치 케어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인도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을 한번 감당해 보자.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네, 네. 그랬는데 네. 그것이 2002년이거든요. 네. 1986년 당시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이후에 한 2년 후에 사무총장으로 하셨던 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PT 라잔이라는 교수였는데 그 교수가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고요. 네. 자기 부인은 티처였어요. 네. 티처였는데 그때 한 50여 명의 조그만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2002년에 가서 그분을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노 그러면 학생 수는 1,500명, 네. 교사가 약 한 6, 70명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비전 쉐어링을 하면서 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로서는 불산 근 한 20년 정도 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들을 네.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ICM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하나의 파운드가 돼가지고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와. 지금은 상상하기 참으로 힘들지만 네. 학생 수가 6,000명이에요. 6,000명이나 6,000명, 교사가 300명.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흥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주 섬찟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는 아주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흥회와 그 전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젊은 티처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부흥의 바람을 비전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것이 더 유효하고 빠르고 맞아요. 그것이 그럴 것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요즘은 가서 학생들은 이제 물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교사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네.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교사들 이큐프하고 그들 하여금 하나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주 정말 꼭 하셔야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신 데는 그만큼 많은 종족들, 미전도 종족뿐이 아니라 인도라는 그 커다란 땅덩이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걸 증명하시기라도 한 듯 학교를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네. 그렇게 가서 직접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젊은 청년들, 이렇게 선교사에 정말 하트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이런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뭐 캠퍼스가 지금 5개가 있어요. 네. 캠퍼스가 5개가 있는데 그 각 캠퍼스마다 교장을 세우는데 메인 캠퍼스의 교장은 내가 처음 갔을 때 4살이었던 어린 애기였어요. 네. 지금 교장이 되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신앙도 좋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의 그 비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저의 하나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짜 럭키네요. 예.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딱 만나서 4살 때 네, 지금 이제 네. 40 초반일 텐데 그렇죠. 지금 예. 큰 학교에 이렇게 총장 일을 하고 예.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실까라는 정말 생각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냥 뭐 멋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갈 때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와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요즘은 이제 가면 그 사람들 그 선생님들을 훈련을 하는데 사실 그쪽에도 그 선생님들이 300명이나 지금 현재 있지만 네.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 네. 미국 한국에도 인도에도 미국과 같이 그 하이어를 할 때 네. 사람을 임용할 때 크리스찬만 못 뽑게 되어 있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인종 차별 네. 이라고 종교적인 차별이라 그래가지고 크리미네이션 뭡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 못하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나라마다, 때로는 네. 힌두교 때로는 무슬림 네. 뭐 무슬림은 많지는 않지만 무슬림 그리고 크리스찬 이렇게 돼 있는데 크리스찬의 수가 약 한 25%에서 30% 정도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네. 강요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분들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이 분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러 오라고 이렇게 오픈을 할 것 같으면 또 자기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와요. 네. 오면 정말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역사를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 인도의 학생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그 풍성한 그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요 서로 감동받고 이제 리트리트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간 다음에 여름 방학 때 되면 리트리트를 하는데 때로는 전혀 믿지 않았던 네. 옛날에 모슬렘 혹은 힌두교였던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참석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하면서 3박 4일 동안 아주 강한 리트리트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제자들도 생기고 리트릿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리트리트는 어떻게 하나 하면 거기에도 그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시골 쪽인데 리트리트 센터들이 있어요. 네. 예, 거기서
뭐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강사들을 불러와 가지고 네. 유명한 좀 강사들을 불러와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또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네. 그 사람들 아주 말도 잘하고요. 인도 네. 사람들 또 머리도 비상해요. 네, 머리 또 좋잖아요. 예, 이 스킷 민족이. 같은 것도 네. 금방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그룹마다 이렇게 스킷을 하라고 그러면요. 네.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품도 금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잘해요. 거기도 철야기도 하고 뭐 부흥회처럼 막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나요? 찬송 열심히 부르죠. 아주 찬송 열심히 뜨겁게, 그리고 뜨겁게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네. 열심으로 기도해요. 아. 예, 철야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송하고 간증하고 특히 간증하라고 내어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증할 것이 있어도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이게 정말 간증거리가 될까? 예, 좀 이런 게 뭐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간증하는데 아주 익사이팅하게 간증을 해요. 네. 그래서 인도가 앞날에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느꼈어요. 네. 처음에 갔을 때 그때는 전기도 없었죠. 그다음에 전화기는 물론 없었죠. 그다음에 도로는 고속도로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다 들어맞았어요. 지금 전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전기가 다 인터넷도 있어요. 다 돼요. 인터넷 다 돼요. 와. 그다음에 셀러폰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삼성. 그래서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금 얼마나 잘라져 있는데 지금 톨게이트도 다 있고요. 네. 제가 옛날에 86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뭘 봤노 그러면 눈동자를 봤어요. 눈이 크잖아요. 우리 네네. 한국 사람보다 네. 크고 그 하얀 것과 까만 것이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뚜렷하고, 그 다음에 웃을 때 보면요, 이빨이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맞아요. 더 이렇게 대비적으로 더 하얘 보이고. 예, 하얗고. 그래서 뭐 질문을 하면 아주 과감하게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제가 학생들한테 뭘 물었노 그러면, 야, 너네들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된다고 네.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해요. 음. 의사가 된다, 군인이 네. 된다, 뭐 정치인이 된다, 경찰이 된다, 선생이 된다, 뭐 엔지니어가 된다,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과감 없이, 물론 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부끄럼 타는 사람 있잖아요. 네. 부끄러움이 없어요. 민족성이 그런가 보죠. 민족성이 굉장히 그런 것 같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되어가는 것을 보면 야, 과연 40년 전에 내가 인도를 바라봤던 것과 지금 현재 현상이, 경제적인 여건, 뭐 여러 군사적인 거, 지금 인도가 굉장하게 막 맞아요. 이게 부흥하고 정세도 있어요. 보면은 예. 예전에는 다 중국, 무조건 다 중국을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그게 인도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는 넘어갔더라고요. 것을. 네. 그러면서 정말 인도하고 이렇게 내하고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이, 저는 인도에 가면 그 이방인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아주 40년을 왕래를 하셨는데. 좀 다 피부도 들리고 언어도 들리고 막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요. 혹시 거기 가셔서 불렀던 찬송 중에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인도어로. 인도 찬송은 많은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혹시 이따가 예. 어떤 건지 하나 정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끝날 때 한 예. 곡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주의 보혈하는 것이 네.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인도 말로 있는데 지금 내가 인도 말로는 못 하겠고. 네네. 네, 그럼 노래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 나라마다 좋아하는 찬송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인도 분들은 그 어떤 특별하게 좋아하는 찬송이 있나요? 단초한 찬송들이 많아요. 네. 예.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늘 부흥회 때마다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네. 그 찬송을 계속해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지금 제가 관계돼 있는 학교가 이름이 캐런 스쿨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이 스쿨은 영어를 쓰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밀나두라고 하는 주에서 인정받은 것이 있고, 하나는 완전한 페더럴에서 네. 페더럴 정부가 인정해준 두 학교가 두
과정이 네, 한 하나로. 학교에서 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에서 하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식이에요. 완전히 네. 미국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클래스에 한 20명, 25명 정도 네. 들어가고요. 교사들도 한 2명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케어를 하고 상당히 시설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시설 좋은 편이고. 인도가 사실 계급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빈부의 네. 격차 굉장히 심하고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고 또 학교를 짓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게 투자가 되는 곳은 이렇게 발전이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데 네. 아직도 미전도 종족 있는 곳 그리고 아직도 정말 좀 다른 언어를 가진 아까 북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 분들이 생활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북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제가 북쪽으로도 갔었는데 그 북쪽의 그 주 이름이 차디스칼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 차디스칼 지역은 그 인도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중앙지대,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지대인데 네. 그쪽에 마침 레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1987년도에 졸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하고 인연된 것은 88년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역시 ICGM이라고 하는 스텝으로 그곳에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예요. 네. 이분은 또 간증이 참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할 때부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조금 중간에서 높은 계급 네. 그리고 와이프는 역시 같은 그 유니온 신학교라고 네. 인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주 하이 퀄리티 신학교예요. 네.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결혼 스토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낮은 계급의 와이프와 이 그 조금 높은 계급의 허즈밴드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조금 가정의 그 반대로 말미암아 힘들은 네.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합쳐져 있는 아주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 네. 가정은 지금까지도 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많은 그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산악지대에 가서 곤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습니다. 네. 곤디어를 쓰는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산족들이에요. 산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차디스칼이라고 하는 큰 그 지역뿐만 아니고 그 옆에 오디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살고 이런 민족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의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의 하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는 언어도 없었고요. 언어는 있죠. 문자가 없었고요. 네. 물론 성경은 없었고요. 그런데 몇 년간에 걸쳐서 문자를 만들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제가 이번 4월 달에 이번 인도에 갔을 때 인도로 그 곤디어로 된 신약 성경 완본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을 제가 드리고 왔어요. 제가 원래 2월 달에 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4월 달에 온다고 그 네. 기간을 늦춰 가지고 일부러 네. 4월 달에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한 민족의 주므로 그 민족들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주 그렇죠. 떨릴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또 성경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네. 눈으로 읽고 쓸 수 있다는 네, 게 이게 정말 네. 축복이죠. 네. 저기 또 동영상도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고 나이 많으신 곤디 네. 할아버지가 그 네.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웠고 네. 또 지금 그 당시 때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민족들이 네. 지금은 10,000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와. 교회가 벌써 한 30-40개, 100개가 되나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요. 목회자들이 생겼어요. 네. 또 그 목회자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신학교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파송되어서 리더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그
하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 잘 다져진 우리 젊은 리더들이 좀 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네. 그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아주 눈부시게 빨리 성장하고 네. 있는 그런 아니 모습을 봅니다. 40년 동안 매년 이렇게 가시고 또 이게 너무 귀한 게 사실 단기 선교는 그야말로 단기 선교잖아요. 네. 한 번 가셔서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한 번, 두 번 가시고 그만 가실 수도 사실 있을 텐데 사실 바쁘신데 네. 그래도 이런 또 음. 40년 동안 발전된 이런 모습들 또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모습 볼 때 그 다음 해도 또 기다려지셔서 또 가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마음속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정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 힘도 주시고요.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성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네.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가슴 벅차죠. 예, 벅차고 기쁜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이 되고 또 장로님을 장로님답게 만들어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여쭙고 싶어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있노라면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모습이 늘 생각이 나면서 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네. 사랑했던 말이고 또 아끼던 말이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네.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와 비슷한 건데 아나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다음에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예,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고요. 네. 또 그보다 요즘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요한 3서 2절 말씀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어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3H life인데 네. 처음에는 happy life, 또 healthy life, 또 holy life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깨닫고 또 살아가면 항상 기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그 벌스가 네.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정말 꼭 맞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이 편안한 그런 평안이 우리 장로님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곳을 예. 또 이제 생각하시고 또 섬기실 생각을 앞으로 또 하실 텐데요. 비전 같은 것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는 그 하나님과 커밋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커밋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돼. 물론 와. 다는 아니에요. 때로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꽤 많이 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1999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분쟁 지역에 계속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네. 1999년 코소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마침 5월 달에 설교를 했어요. 4월 달에 일어났는가 그랬는데 5월 달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9절인가요? 그 한 젊은 율법관이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 맞는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제사장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고 네 사람도 그랬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그 사람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까 잘 이렇게 상처를 관리를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네. 했잖아요. 네. 할 때 이 부자 그 법관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Go and do likewise.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설교 중에 지금 설교 네. 중이에요. 글쎄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잘 기억이 네. 한데 그렇게 할 때 저의 가슴을 딱 치는 것이 야 너가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소보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소보가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시애틀에 보면 월드 컨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 월드 컨슨에서 지난주에 코소보에 갔다 왔다는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참 물어가지고 갔습니다. 네. 가서 그 난민들을 향해 가지고 정말 그 조그만한 성의를 보이면서 그들을 보살필 때에 선교사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선교사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까지 갔다 왔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건진 것이 있다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에 저희 딸을 데리고 갔어요. 네. 저희 딸을 그때 대학교 들어갈 때인가 하여튼 딸을 데리고 갔는데 이 딸이 22년 23년 전에 아빠와 함께 갔던 그곳을 지금은 의사로서 네. 선교사로서 매년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요. 예, 이것이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네요. 그 사이도 같은 의사인데 네. 같이 둘이 가서 낮에는 어수를 가르쳐주고 네. 밤에는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딸 하나 올바르게 건진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정말 예상치 못 그냥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것을 네. 보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하고 네. 품은 마음을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또 막 역사들이 또 많아요. 네. 그 다음에 2005년에 이락에 가서 그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짜 귀한 그 사랑과 그 섭리를 네.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다녀오셨죠?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0일에 네. 일어났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2023년에는 아니야 그 해에 3월달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좀 이렇게 정황을 살피면서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올해 그 해에 2022년 5월달에 또 이 지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기억이 네. 잘 안 나시는데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신 이야기는 저희가 또 네. 다른 편에서 또 네.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세요. 이제 분쟁 지역도 가셔야 되고 인도 계속 섬기실 거고. 네, 인도는 계속 섬기고요. 네. 또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곳은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요즘 세계의 트렌드, 그 선교의 트렌드가 많이 지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 사우디아라비아라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복음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맞아요.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 알았잖아요. 네. 한 5년 전부터 그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린 것은 아니지만 네. 암중에 그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큰 탈 없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금까지 이루었고요. 지금 타임이 됐네요. 이제 드디어. 타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후반기 아니면 내년도에 제가 그것과 커넥트를 해서 네. 복음 전파 선교적 차원에서 한번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파키스탄도 지금 많이 열려 있어요. 네. 파키스탄.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난민들이 막 지역적으로 쏟아져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뜻이 있지 않은가. 꼭꼭 닫혔던 문들을 난민들을 통해서 그냥 자의가 아니게 타의로 열게 하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맞습니다. 계획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그렇게 그런 면에서 한번 뭔가 한번 일어나야 예, 바뀌고 또 바뀌고. 나쁜 것이 또 없어지고 또 네, 새롭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좋은 만들어질까요? 아주 순수하고 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지금 북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또 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오리지널 순수한 크리스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장로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더 열심히 또 선교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장로님 뵈러 여기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한 4시간 정도 운전하고 왔는데 오면서 저희 편수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안하다, 네.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네. 가장 좋은 인사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장로님 하시는 일 많으신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그 길 순종하시고 가시는 거 너무 기쁘고요. 또 너무 존경한 마음이 제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사실 peace in my mind 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요한 3서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이것을 제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육체적인 건강이 참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네, 오늘 장로님과 함께 인도 이야기, 사실 37년이 넘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다 담을 수가 없고 지금 정말 맛배기밖에 못 본 그런 좀 아쉬움쯤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비전 사역도 많으신데 파이팅 네, 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